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 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지난주에는 오직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유일성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재창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유일성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가 아니고 왜 예수만을 믿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야 돼요.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원래 인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고 있잖아요. 진화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잖아요. 이런 허구를 믿고 살다 보니까 인생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면 큰일 나죠. 하나님의 형상. 자, 동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은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저 식물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식물들은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어마어마한 이 정복하고 다스리란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명령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슨 예수님이 세계 복음화를 명령하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부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문화정복. 그게 우리 인간에게 준 사명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인간이 타락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사건. 그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이걸 딱 감춰버린 거죠.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이 뭐예요? 결국은 뭡니까? 옛뱀 마귀 출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행복에 거느신 하나님을 결국은 우리 인간이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단순하고 명확합니까? 인간의 문제의 시작, 이게 지금 가장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근본 문제. 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 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또 뭡니까?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죠.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여졌을 때는 이미 심각한 문제가 온 거죠. 눈에 안 보이는 이 문제가 이제 드러나게 되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요 세 가지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결국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 시작, 창세기 3장. 모든 문제 시작, 영적 문제. 모든 문제 시작, 인생의 근본 문제. 이 문제를 못 보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나중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몰라가지고. 자,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와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우상 숭배하고 평생 귀신 섬기다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버리고 결국 후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도저히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 아닙니까? 뱀의 후손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가죽옷 사건이 나오잖아요. 지구 생기고 최초의 희생 아닙니까? 장차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통해서,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속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니 이거는 뭐 왕권이잖아요. 왕권, 만왕의 왕.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에는 사단을 이길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 믿으면 평생 사단한테 종노릇하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저주가 계속 오느냐?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저주가 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꼭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꼭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한다니까. 이게 비밀이라. 근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망할 것 같은데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줄 분이 필요하잖아요. 사단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필요하잖아요.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사단한테 결국 한 방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단이 한 방에 KO. 그러니까 얼마나 펀치가 세지 한 방에 그냥 KO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원펀치로 그냥 회복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원죄 사건이고 영적 문제요, 근본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한 가지 답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탁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안 믿어도 되느냐?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세상에 다른 종교도 존중해 줘야 된대요. 아주 신사적이죠. 인정해 주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게 막 모여서 막 이렇게 지혜를 모아가지고 막 좋은 세상을 만들어 이지다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그렇게 종교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에 가면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좋은 일 합니다. 좋은 일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뭡니까? 사단에게 장악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되느냐? 큰일 납니다. 이 세상에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난 날 지옥 가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후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넘겨주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도 보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모형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요? 거기 가나안 땅 아닙니까?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 언약 붙잡아라.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것만이 네 가문을 살 길이다. 네 후손을 살 길이다. 그리스도 언약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400년 만에 복음 없다가 400년 만에 복음이 회복됐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 수첩을 묵상하면서 딱 세 가지 붙잡아서 세 가지 딱 포인트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 복음을 회복시키는 거기에 쓰임 받아야 돼요. 복음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복음 회복하는, 복음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전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전도의 흐름을 만드는 사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계복음화. 우리 인생 마지막이 뭐예요?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400년 만에 이 복음을 회복하는,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요게벳, 이드로 같은 이런 사람 아닙니까? 놀랍지 않아요?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700년 만에 이게 복음이 회복되는 현장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이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딱 눈 뜨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믿거든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 그리고 뭐 아는 거를 맨날 고백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 얻어맞아야 정신 차립니다. 주님이 몰라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니 부르셨겠어요?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리신 만왕의 왕, 참 왕이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시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해결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본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십자가에 도대체 뭐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십니까?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설교는 우리가 말을 붙여서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다가 말을 또 틀리게 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 선구를 그래서 암송하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암송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도 암송하신 거예요. 이게 신명기 8장 3절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이 어떤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느냐? 아무도 볼 수 없는 것.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한번 보시라니까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대제사장들도 못 봤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못 봤어요. 서기관들도 못 봤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못 봤습니다. 누가 봤습니까? 베드로가 봤잖아요. 우리를 주목하여 봐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정치인도 못 보고 지식인들도 못 보고 저 대제사장들도 모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볼 수 없는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답을 정확하게 줄 수 있잖아요.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봤기 때문에 답을 준 거죠. 정확한 답.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한번 보시라니까요. 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 집사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 현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까 백성들이 막 일심으로 이걸 듣게 되는 거죠. 이 운동이 현장에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지금 여러분 다
다 있는데, 현장에 다 있는데 뭐 하나 없어가지고 망해갑니까? 복음 없어가지고 망해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까 듣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듣는 사람. 일심으로 듣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여러분, 귀신은요,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마치 사람 친구처럼 말이죠.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이런 책들이 지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니까요. 옛날에도 제가 만화책을 한번 봤더니만 귀신하고 완전히 귀신이 사람을 도와주는 걸로 나오더구만. 애들이 보는 만화. 이게 진짜 이게 완전히 귀신한테 잡힌 사람이고 만든 거예요. 그런 만화는. 그러면서 또 일이 벌어지죠. 많은 사람,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많은 중풍병자, 안진병이, 불치병이 치유됐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큰 기쁨이 회복되었더라고요. 뭐 더 이상 안 써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아무도 갈 수 없는 것,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회당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회당, 사도행전 18장 4절 회당, 사도행전 19장 8절 회당. 여러분, 지금 렘넌트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거는 미래를 위한 가장, 미래 지향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오늘도 막 우리 TCK 선교원, 야, 막 진짜 그 한 명이 생일이라고요. 완전히 집에서 막 생일 파티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완전히 막 축제가 되어버렸어요. 거기 아주 로비 아주 가득 차가지고 사람들이. 근데 그걸 딱 보면 영상을 찍은다고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 열심히 막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진밖에 없다. 근데 그걸 딱 보고 가슴이 참, 이 하나님이 지금 이 DCK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도 렘넌트 한 명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후배 렘넌트를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몇 마디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알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렘넌트가 렘넌트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지금 선교원 출신들 다 선교원에 후원하라고, 후원회 결성 지난주 주일날 하잖아요. 한 번 이야기했더니 다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 실행을 안 해.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했더니 바로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모여가지고 후원회 결성 딱 했더라고. 그러니까 통장도 만들고 임원도 세우고.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한 일입니다. 그게. 바울은 중요한 전도자 딱 나오면 회당 들어가잖아요. 회당, 렘넌트 운동.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박수무당, 완전히 마귀한테 사로잡힌 박수무당이 온 동네를, 한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 박수무당 하나를 꺾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정치인이 돌아오게 되죠. 지역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 점하는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소녀를 치유해버리잖아요. 그것도 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은 이름만 불러도 귀신 벌벌 떤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름을 안 불러, 이름을 안 부르고 이름을 선포를 안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입 딱 다물고 그 참느라고 얼마나 고생해요.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는 귀신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요, 눈에 안 보이는 귀신들이 얼마나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를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쫓아내야 돼요. 사업하는 분들, 회사에 반드시 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우상숭배, 이거는 완전히 귀신 섬기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야, 뭐 어떤지 뭐 제사만 해도 막 1년에 막 14번 이상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1년 12달이잖아요. 근데 14번이면 한 달에 한 번 이상이잖아요. 이야. 근데 그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동네 부자들이잖아요. 엄청 부러웠던 집들. 우리는 꽁보리밥을 먹고 있을 때 흰 쌀밥에다가 고깃국 먹었던 사람들, 그런 집들 대부분 종갓집들이에요. 모든 제사 통째로 맡아가지고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문제 오는가 보세요. 참, 제가 그래 요즘도 꽁보리밥 잘 안 먹는다니까. 어렸을 때 하도 많이, 평생 먹을 거 다 먹어버려요. 우리 집사람 꽁보리밥 너무 좋아합니다. 보리밥을 자기 입맛에 맞춰서 계속 보리밥을 그래.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있잖아요. 제가 그거 딱 봐도 옛날에 또 고시공 머리 똑똑한 사람도 있잖아요. 시골에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거. 꼭 공부를 어디 가서 해요? 절간에 가서 해요. 딱 이렇게 이 머리 딱 내고.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문제 앞으로 영적 문제 앞으로. 왜 그러나? 아니 저 똑똑한 얘가 왜 저러나? 맨날 어렸을 때 우리는 그랬잖아요. 답을 모르니까. 교회 와서 공부해도 문제 올 판에 꼭 절간 조용한 데 가서 공부한다고. 뭐 옛날에 뭐 도서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참, 그 영적으로 이 비밀을 모르면요, 사람이 바보예요. 바보, 천치 바보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그래서 내가 사업하는 분들한테 꼭 이야기한다니까요. 가서 사업장에 가서 가장 먼저 기도해라. 이 사업장에 성령의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주의 능력의 천사를 파송해달라고. 세 번째, 흑암 세력 완전히 결박시켜달라고.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 사업합니까? 나중에 다 문제 앞으로는데 30년 쌓아올린 거 몇 달이면 다 무너진다. 우리나라 대기업들 보세요. 큰 문제 왔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뭡니까? 유일성의 이 답을 누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렘넌트 7명 아닙니까?
유일성의 답을 누린 사람들. 요셉이 총리가 됐다.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게 유일성의 답이잖아요. 모세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다. 이게 유일성의 답 아닙니까? 전쟁을 막은 사무엘, 또 뭡니까? 국가를 살린 다윗, 그리고 아람을 싸우지 않고 이긴 엘리사, 바벨론 왕들에게 답을 준 렘넌트들이 나오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 초대교회 바울팀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유일성의 방법입니다. 방법. 유일성의 방법은 뭡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나도 할 수 있는 것, 나만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뭐예요? 나만 할 수 있는 것. 요거 찾아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저는 청년 때는 그거였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교회 청소하는 거. 진짜 반짝반짝하게 닦았습니다. 꼭 전문성 있는 사람처럼 했어요. 새벽에도 딱 끝나면 요거 청소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금방 합니다. 제가 하면. 지금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안 하지.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거 딱 의자 뒤로 하나씩 딱 넘겨놓고요, 쫙 금방 닦습니다. 화장실 반질반질하게 청소했어요. 왜 다른 사람은 안 하더라고. 그리고 화장실 더럽다고 자꾸 궁시렁궁시렁 하고 다니고, 아니 자기가 쓰는 화장실 더럽다고 자꾸 궁시렁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염산 같은 거 사가지고요, 막 맨날 매주 화장실 청소하는 거, 반질반질하게. 그래서 나중에 운동화 새 거 신었는데 나중에 비 오니까 바닥에서 물 새더라고. 왜 그러나 그랬더니 염산에다 타버린 거예요. 그런가, 저는 그것도 굉장히 기쁨으로 했거든요. 행복하게. 왜? 내가 이렇게 교회당 깨끗이 청소해 놓으면 많은 성도들이 와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청소하면서. 여러분, 막 대단한 일을 찾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찾으면 돼요. 렘넌트들이 막 방황하는데요, 누군가 돌아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돌아보면 되잖아요. 제가 청년 때 주일학교 교사하면서요, 새벽에도 끝나고 청소 딱 해놓고 집에 가서 씻고 밥 먹고 1시간 전에 동네 탁 돌아가지고요, 잠자는 애들 다 깨워가지고, 그리고 쫙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 교사 다 데리고 와도 제가 제일 교회 빨리 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는 애들, 다른 애들 있잖아요, 전부 입구에 서가지고요, 교회 들어갈 때마다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들어가라고. 끝나면 또 얘들 뒤에 서서 쓰다듬고 다 또 이렇게 등 두들겨 주고 보내고. 이게 뭐 자랑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게 그런 거를 사람들이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7 애칭을 바울이 이렇게 매겨줬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사랑하는 자, 친척,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붙여줬잖아요. 그게 뭐 다 그 로마서 16장 일꾼들은 뭐예요? 나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았다 이 말이에요. 나만 할 수 있는 거. 아멘? 뭐가 어렵습니까? 나만 할 수 있는 거 찾으면 되지.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가능해지죠. 유일성의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속에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뭡니까? 마귀 나라 아닙니까? 큰일 나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우리 사람도 다 이름이 있잖아요. 중요한 옛날에 뭐 약속 같은 거 할 때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한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사람이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다니까.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귀신 내쫓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부르고 명령하고 이름으로 귀신이 벌벌 떠납니다. 귀신이 도망간다니까요.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에도 성령 충만 받고, 아멘.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